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당시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이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리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즉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정리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큰 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고 또 동역자들의 힘 덕분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 반석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넘치도록 채울 만큼 강하고 완전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 스스로를 지금 여러 가지,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이새의 아들, 이새의 가문, 다윗의 가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가문이 됐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새의 아들은 비천한 집안, 평범한 집안의 아들을 뜻하는 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울과 굉장히 비교되는 모습인데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죠. 기스는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은
유력한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을 텐데, 사울 왕은 기스의 가문의 출신이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다윗 왕은 이새의 아들이래. 이새가 누구지? 이런 상황인 거죠. 당시 상황에서는 무명의 가난한 집의 아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 이새가 생각하기에도 다윗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모는 일에 심부름을 시키고 나머지 아들들만 데리고 선지자 앞에 갔을 정도로 다윗은 무명의 가난한 집안에서도 가장 막내 아들, 왕으로서의 자격과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조건을 보시고 그의 능력을 보시고 그의 어떠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자신의 삶을 높이 세워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수동태 표현이 쓰였습니다. 내가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높이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체 불가의 왕이죠.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지파를 통합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진정한 통일 왕국을 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수도 예루살렘 성을 세운 사람도 다윗입니다. 그리고 성전 세우는데 실질적인 모든 준비와 공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요. 수도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12지파의 통합, 이 모든 것들을 이룬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이 추앙하는 왕이고, 지금도 다윗 시대로 돌아가려는 그런 향수를 품은 유대인들이 있을 정도로 다윗 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높은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죠. 그런 그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명자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왕 자체가 그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메인 정체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사명자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 자체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직분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셨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겨나서 다시 광야 생활을 전전하게 됐던 그 순간에도 완전 무너져 내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요소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조건들이 나를 말해준다면 그것들이 변화되고 사라질 때 우리의 존재도 같이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자이자 하나님의 사명자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나를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어떤 존재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역이 조금 오글거리는 번역이 됐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노래 중 아름다운 것을 부르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나 노래 잘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예배자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는 찬양을 만들었고요, 왕궁에서는 성전을 만든 사람이 다윗이죠. 그가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의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이 그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고,
그분이 나를 친히 높이 세워주셨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명자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있으니까 그는 광야에서도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격 없고 능력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아무런 이유 없지만 그런 주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광야와 초막에서도 궁궐과 안락하고 풍부한 생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에서도 고백되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사는 자, 사명자, 예배자로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은,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8절부터 이하에 보면 다윗의 평생에 그와 함께했던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전쟁에서 단번에 800명을 죽인 요셉 바세벳이라는 용사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엘라살, 삼마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다윗의 최측근이자 가장 용맹했던 세 용사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리고 다윗의 30인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군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세 장군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극심한 탈진과 갈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서 우물물을 가져다가 나를 좀 마시게 할 사람이 없을까, 그런 이제 한탄 섞인 자기 혼자 중얼거림을 한 거죠. 그것을 곁에 있던 세 용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을 목숨 걸고 뚫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바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을 다윗이 고맙다 하고 벌컥벌컥 마신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이거 어떻게 마시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적진을 뚫고 가서 그 물을 가져온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져온 피와 같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도저히 마실 수 없다 하면서 여호와의 앞에 부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건 피의 제사잖아요. 이것은 너희들의 피와 같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린 일이 있었죠. 다윗은 정말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숱한 시기와 모욕과 오해와 또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던 삶이 다윗의 인생이었죠. 그런 다윗의 삶을 그가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동역자들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들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대적들과의 힘겨운 싸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환난을 인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해야 신앙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빠지고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들여다보는 통로이자 동역자로 그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윗의 인생은 은혜로 사는 인생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함께 사용하셔서 우리 삶을 지키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내 현실과 어려움 속에
그 고난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고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 높이 세우시며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히 또 주어진 삶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완주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여다봅니다. 오늘 우리도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 주저앉아 절망과 탄식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넉넉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한없는 은혜의 샘에서,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우물에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길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도 요원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는 그런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고마운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인생, 사명자로 부름받아 감당하는 복되고 귀한 인생,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완주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